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목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에서 주제를 잡아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자, 요 16절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인데 19장 마지막 절에 요 말이 그대로 나와요.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품꾼을 일찍 온 자와 늦게 온 자에게 똑같이 준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 속에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19장은 뭐냐 하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계명을 지켜라.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온전하고 싶으면은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어디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가 얼마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게 차라리 쉽다.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부자가 그 고민하고 가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아왔는데 우리는 뭐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게 네가 새 세상이 올 때 인자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끝에 나온 19장 30절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고 20장의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오늘 1절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뭐라고 나오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이라고 말하거든요. 천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청년이 말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이것을 이른 아침부터 3시, 6시, 9시, 11시까지
말하고 나서 지금 결론이 20장 16절에 뭐냐 하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어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결국 앞과 뒤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런 것이 뒤바뀔 사람이 많은데,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게 뒤바뀌는 게 뭘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천국 가는 거. 그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뭐 품삯을 얼마 주고 이게 아니라 천국 가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 20장에 나오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생,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지금 비유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품꾼을 모아서 포도원에 일시키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간 이 주인과 천국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같으니. 그러면서 지금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아, 천국이 어떻게 했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품꾼들을 하루에 얼마를 약속했어요? 자, 2절에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부터 몇 시쯤 될까요? 우리나라 일하는 보통 일과, 요즘은 노는 게 많아가지고 9시쯤 되면 일과 시작되죠. 그래서 12시 되면 딱 끝나는데 한 3시간 정도 일하고 점심 먹고. 근데 이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일과가 보통 시작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침 6시부터 일과가 시작돼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아침 6시가 제3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3시에 일꾼을 보내기 이전에 이른 아침에 간 거거든요. 그럼 몇 시로 보면 될까요? 그 6시 이전이라면은 한 5시쯤 돼서 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뭐 몇 시 몇 분에 갔냐 이거는 우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5시쯤에 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내면서 하루 오늘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서 5시에 들여보냈어요. 5시에 들여보냈으면 그때 가면은 준비하고 하면 이제 6시부터 일과 시작해야죠. 그런데 먼저 간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일 시작할 때 나가보니까 그게 3절에 20장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3시에 가니까, 자, 이걸 이제 완전히 바꿉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왜 일하러 안 가냐? 우리를 뭐 데리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일과 시작해야 될 조금 늦었지만은 보냅니다. 3시에 포도원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때는 시간이 지각이지만은 품삯을 얼마로 약속합니까?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겠다고요? 상당하게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행위에 맞게 공정하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행위에 맞게 또는 너희들의 능력에 맞게 아니면 너희들의 일한 시간에 맞게 이렇게 지각한 사람들부터는 품삯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그거는 지각 안 하고 정시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들여보내는 사람에게는 너희들 능력에 따라 너희들 일한 만큼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한 것에 상당하게 주겠다는 거죠. 이런 아침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니까 포도원에 들어갔고 제3시에도 이제는 품삯을 다르게 정해서 상당하게 정해서 3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시 우리나라로 치면 12시죠. 정오에 가서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제9시에도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라는 것이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그와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6시가 12시면은 9시는 오후 3시. 자,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6시면은 이스라엘 풍습에는 일과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냅니다. 자, 여기서 놀고 있다 이 말은 원어로 하면 게으르다, 한가하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을 게으르다, 먹고 논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예수님 너희들이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할 때 이들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게을러서 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데가 없어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자, 만일에 여기서 게으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할 일 없나 그러겠죠. 내가 어디 니한테 가가지고 그러고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여호와가인 줄 아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른 아침부터 3시, 6시, 9시, 11시 다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일찍 들어간 사람들과의 품삯이고 정시 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늦게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일한 데 따라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하러 들어갔는데 품삯을 마지막에 계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저물매 이제 6시가 됐어요.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얼마밖에 일을 안 했어요? 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 주라 했는데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면서 속으로 야, 우리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더 받겠지. 저 사람 늦게 와가지고 해질 때 와가지고 뭐 1시간 일하고 저래 받으면 야, 오늘 수지 맞았다. 그래 생각했는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안 봤으면은 오늘 한 데나리온 일하고 나서 받아가지고 즐겁게 돌아갔을 텐데 앞에 사람 보고 나서 기대했다가 지금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주인이 하는 말이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하고 내하고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네가 도로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 내 안 줬느냐. 거기는 할 말이 없지만 1시간 일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면서 나도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는 거죠. 그는 이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 한 거다. 그런데 너한테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 1시간 일한 거 얼마 안 줘도 되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나쁜 거냐? 왜 내가 선하게 내 것 가지고 선하게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우리도 조금 그런 심보가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는 1년 내내 잘 믿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 늦게 와가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복 막 주고 막 사랑받았다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가 여기서요 잊어버리는 것들이 그냥 한 데나리온 왜 1시간 일한 사람인데도 저렇게 주면 나는 적게 주냐 여기에 마음 팔려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왜? 자기 손해가 아닌데 자기는 한 데나리온 일하고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손해된 거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하나님 잘못한 거 있어요? 자,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지금 비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 상당하게 주었거든요. 왜? 품삯이 상당하게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럼 이제 자기 거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선심이라는 것이 상당하게라고 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당하게 주셨다면은 1시간 일한 사람의 일과 일의 질이 다릅니다. 왜? 상당하다면 맞는 거죠? 아니 상당하게 안 주었다면 다르겠지만은 그 일한 것이 상당하게 주는 거라면은 1시간을 일을 해도 한 달란트 받을 만큼 일했고, 자 이제 그것은 그렇게 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만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지금 얼마를 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뭔 이야기라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천국은 포도원에 품꾼을 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천국 들어가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 끝에 지금 천국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3시에 아니 자꾸 제가 지금 성경 시간하고 자꾸 헷갈리는데요. 5시에 들어가든지 6시에 들어가든지 9시에 들어가든지 12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오후 3시나 11시에 들어가든지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기 싫고 진짜 게을러서 나는 일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집에 포도원에 하나님 시킨 대로 들어가서 일만 하면은 1시간을 하든 하루 종일 하든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했다고 더 낮게 받고 1시간 했다고 못 받고 이게 구원은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일찍부터 하나님 부름받아 순종한 사람, 그들도 구원받지만은, 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려고 지금 몇 시간 기다렸어요? 아니,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1시간 일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기다린 거죠. 6시부터 12시간 일이다, 그죠? 이 당시는. 그러면은 1시간 일하려고 11시간을 기다렸어요. 자, 1시간을 기다렸든지 5시간을 기다렸든지 11시간을 기다렸든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6시부터라고 치면은 1시간 지나면은 안 써주는갑다 집에 돌아가겠죠. 오래 기다려봤자 점심때까지. 그런데 지금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11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이때 달라 그러는데 왜 그때 안 주십니까? 이래서 우린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1시간 때문에 누가 불러주겠나 싶지만은 기다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고 멸망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 5장, 구약 성경이죠. 미가 5장 7절부터 9절인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러면은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마지막에 구원 얻을 그들,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방에 팔려가서 어려움 속에서 흩어지고 그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서 다 멸망하고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는 9절에 어떻게 되느냐, 내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을 다 심판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스가랴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11시가 아니라 11시 반이라도.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때예요. 하늘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하는 그때,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지금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세상이 심판되는 그때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우리 생명이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면은 여호와는 그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내게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내가 주님 버려버리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버리는 거지. 우리가 주님 버리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지금 뭐 몇 시간 일하는데 어느 만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천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포도원에 품꾼을 보내는 집주인 같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포도원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찾기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여호와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방에 있었지만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만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 잡고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